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에만 머물거나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전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그분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며 실패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라도 앞날을 완전히 알 수 없기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길이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인간관계와 삶의 문제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또 때로는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할 때는 불안만 커지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전심의 기도는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즉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점점 분명하게 길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갈림길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길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힘까지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일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도 깊이 개입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섬세한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기에 제자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였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쇠도끼가 떠올라 다시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도끼 하나는 작고 사소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전쟁과 큰 기적뿐 아니라 한 제자의 작은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런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연처럼 길을 안내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거나 잊고 있던 작은 필요가 정확한 때에 채워지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삶의 크고 작은 부분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을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기도의 응답과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요청도 귀 기울여 듣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크고 위대한 문제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작은 필요, 마음의 작은 소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섬세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큰 기적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은 도끼 하나까지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 모든 영역을 섬세한 손길로 채워주십니다. 셋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종종 우리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상황, 아무리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교만했던 마음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욥은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의 한계를 드러내셨고 결국 욥은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은 낙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시며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겸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시간을 지나야만 겸손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힘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며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실 때 공동체의 필요성도 깨닫게 하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겸손히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의 깊이는 결국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길을 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은 무너지고 겸손히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태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힘과 능력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만을 꺾고 겸손을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넷째,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은 무너지고 기도했지만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는 때로 우리를 주저앉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그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며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실패는 자주 찾아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관계가 무너지고 노력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를 통해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의지하지 못할 줄 알았던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성공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보여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같은 실패를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며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사명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섬세한 손길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실패까지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삶이 흔들릴 때도, 실패 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